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한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꼬마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고 멋지고 화려한 것은 바로 항구에 매여 있는 큰 배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이제 꿈이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의 선장이 돼서 멋있게 배를 운전하고 또 그 배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항구에 나가서 배를 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누가 그 아이를 받아주겠어요? 그 배에 태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 일이라도 시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어린 소년을 태워주는 배는 아무 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배가 태워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고마워서 기뻐서 그 배에 타서 열심히 그 배에 허드렛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이 소년이 성장하게 되어져요. 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점점 그 아이의 위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다가 또 조금 더 직책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그 배에 선장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선장이 되어가지고 배에서 이제 막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아무도 태워주는 배가 없었고 나를 태워주는 이 유일한 배. 그 속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가며 수고하고 애쓰며 이제 비로소 내가 선장이 되었다. 이것을 추억하며 이제 회상하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배의 가장 꼭대기에 이제 나부끼는 깃발을 보게 돼요. 그 깃발을 보니까 그 깃발이 뭐였냐면 해골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해적선의 선장이 되어진 거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멋진 배의 선장이 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선장이 되고 보니까 해적선에 자기가 선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그 우아하고 이야기지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는 의미는 너무나 커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배인지 무엇을 위한 배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만 내다가 엄한 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념 안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곳이 이단 교회라면 결국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허무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안타까워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해요. 그동안 들였던 수고와 여러 가지 공로가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는 것들, 내게 주어지는 일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복음을 2년 동안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것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우상 숭배자였으면 그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뒤따르던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앞장서서 이끌던 사람들 위치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게 틀렸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도 정말 참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려놓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 이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였어요. 이것을 통해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월에 아데미 축제가 벌어져요. 그 축제 때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가 그들에게는 대목이에요. 대목을 앞두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꾸만 이 지역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데리고 가니까 자기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며 일어났었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가요. 말이 연극장이지 이 극장은 약 25,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연장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유적들의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대극장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와서 아주 소동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거기까지가 이제 앞선 본문이었고, 이렇게 해서 온 에베소가 소동하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아까 앞서서 외친 게 뭐예요? 28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막 외치면서 난리법석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벌어지고 조금 진정이 되어졌어요. 진정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왜 우리가 흥분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실 뭔가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그가 데리고 있던 직공들과 같은 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분란을 일으켰고, 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따라붙은 거죠. 무슨 일인지도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면서 막 외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높이니까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다 외치면서 거리로 나오고 이 극장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때로 막 몰려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흥분해서 막 외치고 막 이러면서 몰려들었는데 막상 몰려들고 나니까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로마다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뭔가 하나의 운동처럼 막 퍼져나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와고 외치고 막 흥분해 있는데 정작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신나서 모였고 막 외치니까 뭔가 좋은 일인 줄 알고 모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항상 뭔가 사람들이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 반대에는 주동자가 있고 나머지는 멋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뭔가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보면 항상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대해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전 사회를 둘러덮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아주 극소수의 반대자들 외에는 대부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에 막 여론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문제들을 짚고 들어가 보면 소수의 몇몇이 반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마찬가지죠. 저도 많은 다양한 사역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 가지 여론들을 와서 전하죠. 목회자다 보니까 와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이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정확하게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우리 교구에서 그러는데요. 우리 구역에서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자기는 쏙 빠지면서 마치 대단한 반대의 여론과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성하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문제의 핵심을 짚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대해요. 그 사람이 선동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 척,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자기들은 쏙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대단한 반대의 여론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거라면 해야 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뭘 건네주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요. 뭔가 호의적으로만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는 뭐 전해주는 거 싫어한다, 먹는 거 주는 거 싫어한다, 이런 거 주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본심에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론보다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을 하는 게 가장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도 막 지금 수만 명이 몰려오고 막 열광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반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 이들의 입장처럼 뭔지도 모르고 선동하고 뭔지도 모르고 흥분해 있고 열정을 쏟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이상하게 이런 선동이 되어져 버렸어요.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는 것처럼,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의 예배가 크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지만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크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외쳐 부르지만 막상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화려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도 점점 더 화려해지죠. 막 그냥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막 찬양과 막 큰 사운드와 음향 시설과 심지어 요즘은 교회도 막 그 무슨 무대 조명처럼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면서 조명을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전 그게 뭐 쓰는 게 나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찬양이 점점 흥분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에 흥분해버리고 마치 광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광란이 과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인가? 왜 찬양을 하는 것인가? 왜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없이 점점 소요가 일어나는 것처럼 찬양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언젠가부터 점점 그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찬양으로 감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설교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 이런 예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내다가 선장이 되어 뒤늦게 쳐다보니까 해적선에 서 있었던 그 소년처럼 우리도 뭔지도 모르고 열광하고 흥분해 있다가 열심을 내다가 되돌아보면 정말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주의를 지키는가? 내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 내가 왜 전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광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흥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광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이 알렉산더가 그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를 왜 앞으로 밀었냐 하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되어 있죠.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순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서서 변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변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한데 묶여가지고 처형당할까봐 같은 부류로 생각할까봐 선을 긋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자들하고 우리는 다른 부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한데 묶여서 자기들도 대적당할까봐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서 선을 긋죠.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죠. 고린도에서 너무 화가 나고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짐을 했어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또다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선을 그어버리죠. 괜히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뭔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보다는 불똥 튀는 게 우리는 더 싫은 거예요.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우리는 쏙 빠지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이 바울처럼 자기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끌어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죠.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말 못하게 하고 더 사람들이 광분하죠. 더 광분해.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계속해서 아데미를 찬양하고 높이고 더 광란에 이들은 빠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해요. 이 서기장은 누구냐 하면 이제 이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자가 바로 서기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이 있었듯이 이 서기장은 그 모든 에베소 시의회의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장이에요. 그런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켜요. 왜 무리를 진정시키냐 하면 이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의 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에베소도 로마에 정복당한 식민지지만 로마는 항상 정복한 곳에 자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허락해 줘요. 자치권도 보장해 줘요. 다만 총독을 파송하고 총독을 세워서 그 연결고리만 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줘요. 다만 세금만 잘 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장은 이제 로마의 총독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자치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 지역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총독하고 시의장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장하고 바로 로마로 소환이 돼버려요. 소환돼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고 그 책임을 이 둘에게 물어요. 그리고 주동자는 사형하고 또 그 지역의 자치권도 완전히 박탈해버리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 신사적으로 해주되 뭔가 어떤 이런 소요나 반란이나 봉기나 분란이 벌어지는 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로마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내분이랄지라도 이런 일로 인해 로마에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런 반란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면 아예 그곳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로마를 유지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장은 두렵죠. 이렇게 해서 뭔가 반란이 일어나고 이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가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서기장이 나서게 돼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다. 그들은 그 신전을 지키는 자다. 너희가 이 신전을 지키는 자인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말하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신전직이다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아는 바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분명히 이 서기장은 다 알았던 거죠. 이들이 아데미에 대해서 뭔가를 악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없고 또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까 무죄한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누가 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는지를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걸 이 서기장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공식적으로 이 총독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는 재판날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총독이 2명이나 있었어요. 지역이 넓으니까 2명의 총독을 세워놨죠. 그러니까 이 총독들도 있으니까 그 재판날에 정확하게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그것도 싫다고 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결정할지라. 정식적인 회의,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와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루트가 있으니까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경솔하게 행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건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 소요사건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동자는 사형당할 것이고 이곳에 이제 자치권이 박탈당하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총독과 서기관 등이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러니 이런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게 불법 집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공식적인 어떤 행사로 보고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가 되는 거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래서 하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정말 고발할 거리가 있다면 이런 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왜 통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선동당한 자들이죠. 선동당한 자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와가지고 그냥 크다 아데미어 하며 외치고 있었는데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공식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재판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괜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들을 죽이고 뭔가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로마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뭔지도 모르고 몰려왔다가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속한 직공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온 에베소시를 들썩이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이들을 잠잠케 해요. 그래서 이 서기장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해서 이 소요 사태를 잠재우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누가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누가 함부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말하지만 이런 일들을 한번 겪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의 문제가 지적되고 드러나니까 또다시 누가 반대하며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반란과 반대가 우리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교회는 더욱더 참된 진리를 붙잡게 되어져 있고 또 대적하는 자들은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막힌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막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막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혔죠. 그러나 주님은 홍해를 가르고 새 길을 여셨어요. 홍해로 막히지 않았다면 뺑 돌아갈 길, 홍해로 막혔기에 오히려 직선거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그냥 직선으로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뺑 돌아야 했죠. 그러니 얼마나 더 좋은 길이에요. 더 넓은 길이에요. 더 평탄한 길이에요. 홍해를 갈랐으니까 평탄한 길로 걷죠. 홍해를 걷지 않았으면 광야길로 울퉁불퉁한 그 길을 더 힘들게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반란으로 모든 게 막힌 것 같았지만 주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다시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아가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주님의 인도하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서기장을 이제는 들어가지고 그들을 돌보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죠. 주님은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뭔가 어떤 좋은 일로만 아니면 나쁜 일로만 인도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생사화복 모든 것을 이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 생사화복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있고 화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그런데 왜 화가 있고 왜 죽는 것이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 희와 락만 있으면 좋은데 왜 노와 애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기쁨과 분노가 있을 때, 기쁨과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쁜 일만 있으면,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라는 것에 가치가 없어요. 생명만 있으면 그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없으면, 그 반대가 없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 반드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에, 막연하기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 생사화복, 수많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반드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하신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감당하고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참된 목적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열심을 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여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